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또 새롭게 또 다가옵니다. 뭐 큰 하나를 뭔가를 정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 주님 되신다는 것들을 함께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어떤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을 예수님 보냈는가 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고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은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삶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게 하시고 하나님 부자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칭하고 가장 높은 하나님 부자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걸 믿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기에 모여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만약 여기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으로서 이 교회에 앉아 있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큐리오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절대적인 왕, 임금으로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섬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한 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 믿고도 예전처럼 막 지 마음대로 살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이제 믿는다면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최고 권위로 인정한다는 거고 그 권위자의 말씀이 최고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주님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모든 이름의 가장 높은 이름, 뛰어난 이름, 하늘의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와 능력과 그 모든 것에 최고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비록 우리를 떠나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 진리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셔가지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자기 생각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인생 만사를 예수님께 다 맡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를 하는 건요 죄입니다. 죄. 걱정, 근심, 염려를 내가 한다는 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인은요 쌀 떨어진 거 걱정을 안 해요. 그건 주인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을 하는 거는 내가 사실은 그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인이 알아서 다 할 건데 내가 걱정, 근심해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쌀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애들이 쌀 떨어졌다고 걱정하는 그런 아이 없어요. 쌀 떨어진 거는요 부모가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모든 염려를요 내가 이제 하면은 내 인생 주인이 내가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예수님을 주님 믿는다는 것은 그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고 그 예수님이 해결해 줄 걸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 맡기는 게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뜻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뜻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기도 안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자기 인생 알아서 산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라고 예수님 그랬어요.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으나, 예수 안 믿는 사람 상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 이제는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요. 이거 불신자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이제는 여러분이 짐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기도로 맡기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믿는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세상을 또는 세상을 따라 세상 신을 섬기던 삶을 다 청산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삶을 사는 거예요. 말도 그렇게 바꾸고 삶의 행실도 바꾸셔야 돼. 예수 믿는데 삶이 똑같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 바뀌어도요, 제도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 주인이 내가 있다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데 어떻게 똑같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안 달라졌다는 것은 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거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사랑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의 종욕과, 그죠? 또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마음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갖기 원하는 거, 또 보고 이렇게 충동받아서 사는 것들, 사람들한테 또 폼 잡고 살기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모으고 그런 거를 쌓고 그런 것들을 살아가요. 그런 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래요.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자가 있다. 나 그런 거 없어도, 나는 그런 것들이 내게 없어도, 난 꿀리거나 위축되거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 뭐 기죽거나 그러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난 모든 것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당당함이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난주가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주님을 믿는다는 설교 10번째를 제가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들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주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면,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계속 제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매일마다 매주마다 하여튼 다음 주는 저도 무슨 설교를 할지를 몰라요. 그냥 한 주 설교하고 나서 또 일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 또 설교 제목 잡고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다고 믿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에베소 1장 20절 23절을 봅시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하고 거의 비슷해요. 빌립보서 2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그가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시사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시나며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빌립보서 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역사하셔서 이렇게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게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가지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의 최고의 권세자로 예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빌립보서 2장 말씀이나 지금 에베소 1장 말씀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살리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가장 보좌 우편에 높은 곳에 앉히시고 예수님을 뭐라 한다고? 주라고. 그리고 모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로 예수님을 주라 신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걸 해주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모든 이름이 뛰어난단 말이 이 말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셨다는 뜻을 발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번 이렇게 변했어요. 빌립보서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셔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근데 이거 좀 표현이 약간 이제 다르게 바뀝니다. 뭐라고 하면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이걸 빌립보서에는 예수님을 주라 칭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라고 칭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으셔야 돼요.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머리와 몸은 불가분리의 관계죠. 여러분, 몸에서 머리가 딱 날아가 본 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 몸된 이 교회는요, 머리가 없으면 시체야.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없는 몸이 있을 수 있으면 그 시체라 그러지. 예수님과 우리는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근데 이 교회,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에 하나님이요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뭔가 하면 그 예수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세상 만물을 한 지으셨잖아요.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어디 위치한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은 교회. 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 위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 안에 있지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누가요? 하나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 안에 있지만 이 교회는 만물보다 작지 않아요. 만물 안에 있지 않아요. 이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데 이 교회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가 충만하다고요? 하나님이 충만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김씨, 이씨, 박씨, 무슨 성씨를 여러 가지 우리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교회는 여러 사람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위에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끼리 모이면 교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끼리 모인 걸 뭐라고 하면 개모임, 동창 모임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없이 모이면 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모임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다고요?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를 주님으로 그렇게 모시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뭐란가? 교회야. 그 교회는 누가 충만하게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충만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 믿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셔서 그 예수님이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여기서 채워가지고 세상 사람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깡패들도요 두목은 안 나타납니다. 항상 이렇게 제 부위가 죄송합니다. 항상 두목은 뒤에서 안 보이는 데 있어요. 그지? 행동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 보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설명한 거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디에 세웠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막 자고 먹고 막 이렇게 사역도 하시고 이러시는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된 걸 아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말하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요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 엘리야라고도 그러고 어떤 사람 뭐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내 가까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내가 하는 걸 다 보고 듣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었어요. 제자들 보고. 근데 베드로가 딱 그래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내가 원하는 정답을 말하거든요. 바요나 시므나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 사람으로 네가 알게 된 게 아니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한 거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 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계시를 받은 거야. 성경대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를 받아야 이게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봅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하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운대요. 자, 그 이름은 뭡니까?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바닥, 이 기초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이 그 바탕이야. 이 바탕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고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모여서 여기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그 말은 사탄이 이 너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너희의 이 공동체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어. 이걸 거꾸로 말하면 너희가 음부의 문을 얻어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거기다 축복합니다. 어디 축복합니까? 베드로한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해 세워진 교회에 주님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마태복음 18장 가면 이게 설명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이 지금 이야기 나오잖아요. 18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그러면 자 아까는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을 열고 하늘을 푸는 그런 일을 한대잖아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18절은 뭐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풀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면서도 기도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 무슨 믿는다 그래. 그건 가짜지. 기도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없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해요. 교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하늘을 열고 하늘을 푸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곳이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음을 고백합니까? 그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들이 지체입니다.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 나의 주로 삼고 교회의 머리 삼고 그분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의 머리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분이면 모든 걸 이기는 거야. 음부의 권세는 지금 여기 통치와 권세와 능력에 속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모든 통치와 능력과 권세 머리 대신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여러분이 붙들고 그분을 여러분들이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해결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그 믿음 생활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반드시 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함께 함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각자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지 않고 여러분 밥 당분도 하고 막 청소 당분도 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우리들이 서로 연합하고 연락하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교회를 예수님이 그냥 세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요 자기 피로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 속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성령 안에서 너희를 불러가지고 교회의 영적 리더가 되게 하셨는데 이 교회는 말이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야. 이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요. 그러면 그 피는 누구 피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리고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자기 자식인데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피 흘려 주셔서 그 대신 세워진 게 교회인데 그 예수님이 몸이잖아요. 교회는 예수님 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는 예수님과 동등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예수님 몸이 되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머리와 몸된 예수님과 이것이 같이 어디서 완전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세요. 머리는 생각을 해요. 계획을 하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몸으로 표현하잖아요.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지체를 통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뭐 몸으로 표현하면 몸에 여러 가지 율동이나 뭐 이런 거 나오겠고 입으로 표현하면 찬양이 되겠고 뭐 또 여러분이 여기 행동해서 뭘 만들면 뭔가 작품이 되겠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은 머리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피를 흘려서 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피보다 피라는 생명이잖아요. 자기 생명을 포기한 대신에 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냐 이 말입니다.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의 일원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피로써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냐 이 말입니다. 교회를. 근데 이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 이제 사도 바울이 고면합니다. 이리들이 있다. 이리들이 무슨 짓을 하냐 보니까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 양을 잡아먹는 게 일이에요. 근데 이놈들이 어떻게 잡아먹냐니까 이게 일반적인 늑대가 일인데 이놈이 그 양을 잡아먹는 게 지금 비유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 양은 주님의 양떼인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리 누구를 말할까요?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죠. 이것들이 하나님의 양떼들을 이렇게 잡아먹는데 어떻게 말하냐? 어그러진 말로 홀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서 마귀 자신을 따라가게 만들므로 우리를 잡아먹는 것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죽는 날에 죽게 한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은 거짓말로, 헛된 말로, 속임수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거짓말해서 죄짓게 만들었잖아요. 똑같아요. 이 마귀사는 지금도 이리처럼 어그러진 말로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해서 믿음을 떠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예수를 떠나게 하고 교회를 해치게 만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 많은 교회 끝까지 지키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살피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떻게 비가 많이 오면은 어이구 우리 집이 이거 되나 그런 걱정하실 때 교회는 세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같이 하셔야 돼.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우리하고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한 요소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머리예요. 여러분 교회 몸의 한 지체들이고. 이해되셨습니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잖아요. 피로 사신 교회, 사랑하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주님 믿습니까? 이 교회를 주님이 피 흘리고 그러면서 사랑하신 이 교회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교회를 자기하고 동일시하게 교회는 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실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으로 율법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했어요. 믿는 사람들 막 죽이는데 앞장서기도 하고 감옥에 막 쳐넣고 이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잔멸하려고 사람들 데리고 이제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정오쯤 돼 해보다 밝은 빛이 그에게 확 비춰버렸어요. 사람이 막 갑자기 큰 빛을 보고 하면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빛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한 너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뭘 핍박했다고요? 교회를. 한번 성경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뭘 잔멸했다고요? 교회를. 잔멸하면서 막 교회를 완전히 해체시키고 없애버리겠단 말입니다. 또 계속 갈라디아서 1장 13절 말씀 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자 뭘 했냐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을 볼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어르는 흠이 없는 자다. 고린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죠. 성경은 계속 이렇게 적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다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들 오게 가두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그 말은 교회를 박해하는 게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러면 교회는 곧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야. 교회와 예수님은 분리가 안 돼. 머리와 몸이 분리가 안 되듯이 예수님과 우리는 분리가 안 돼요. 주님은 이 교회를 자기처럼 여겨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지난주 그거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만을 오직 나는 붙들고 살아가리라는 걸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곧 주님과 한 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주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는 주님이에요. 주님 몸이에요. 주님과 한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 핏값으로 사셔서 주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냐 볼까요? 에베소 5장 25절 보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다음에 보세요. 시작.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한대요. 얼마치 사랑하는가 하면 자기를 주신 같이. 그래서 남편들 보고 네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 사랑해. 저 성도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시 뭘 사랑하라고? 교회를 사랑해.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주님을 믿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 전북 김제 가면요, 금산에 한국 초대 교회 기역자 교회라는 이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그 교회가 지금도 이제 이렇게 실물이 있습니다. 금산에 가면 교회가 기역자 됐어요. 기역자로. 왜 기역자 됐냐?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요. 그게 같이 앉을 수 없는 거야. 이럴 수가 있을 수가 없어. 이거 옛날에 조선 시대는 남자가 여자 사이에 막 끼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 딱 반 잘라 가지고 남자들은 이쪽에 여자들은 이쪽에 아니 거꾸로나 남자가 이쪽에 여자 이쪽인가? 어쨌든 반반 나눠 가지고 여자 남자 석이 따로 있었어. 이갑순 고사는 모르지? 늦게 예수 믿었는지 몰라. 어릴 때 그랬대요. 근데 그 교회는 좀 더 해가지고 기역자를 만들었어. 기역자. 여자들을 한 기역, 남자들을 한 기역이 있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 중간에 딱 돼 있어. 설교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설교 목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로 그 교회 돼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누가 세워졌냐 하면 굉장히 재미난 이유가 여기에 이 유래가 있어요.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이 세웠어요. 조덕삼. 근데 이 교회를 세우신 조덕삼의 할아버지가 원래 저 평양에서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조덕삼의 아버지 되는 이 분이 이 조종인인데요. 이분은 저 금산이 금이 많은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금산. 그죠? 금이 많은 산이 있네. 그래 옛날에 사금이 많았대요. 그게. 그래서 냇가로 이렇게 나오는 물을 이렇게 차가면 금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시주 금산에. 그래서 이 아버지가 금광을 개발해서 내 더 큰 부자 되겠다. 우리 할아버지와 내가.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의 그 어떤 부를 이어받아가지고 더 큰 부자 되려고 어디 내는 가면 전라북도 김제 금산으로 이사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땅에서 이제 금이 나오니까 금만이 일단 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일단 땅이. 그래서 땅을 막 엄청 샀어. 땅을 막 엄청 산 거예요. 땅이 사다 보니까 졸지에 이제 만수꾼, 천수꾼, 일단 1차적으로는요, 금 캐기 전에 이제 그 여러분 김제평야가 굉장히 곡창지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수꾼 완전 부자가 됐어요. 금은 일단 두 번째 치고 가지고 막 마부를 부리고 막 사람들 부리고 막 엄청 큰 부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쯤 됐을 때에 이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건너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전주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전주 서문교회인데, 그 전주 서문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에요. 그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그 데이트 선교사라고 있어요. 테이트 선교사, 죄송합니다. 테이트.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 선교를 이제 전주에서부터 막 돌아다니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를 하다가 금산리에 조덕삼이 집에서 운영하는 이 마방이 있어요. 마방에서 말을 이렇게 잠시 매놓고 뭐 풀도 먹이고 뭐 물도 먹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묵으면서 또 한숨 쉬다가 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머물다가 가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오다 보니까 손님하고 이제 주인하고 이게 교분이 있잖아요. 이 조덕삼이랑 이 테이트 선교사가 이게 서로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어느 날 이제 질문했어요. 선교사님, 아니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버리고 왜 가난한 나라에 와서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이 선교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해주려고 내가 이곳에 온 겁니다. 아니 듣고 보니까 이 조덕삼이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누구시길래 그 좋은 세상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이 조선 사람 참 미개한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선교한다고 이렇게 애를 쓰시나? 당신이 한 말이나 들어보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본격적으로 그 사랑채에서 이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교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조덕삼 부부, 그 동네에 있는 박하서라는 사람의 부부, 그리고 그 집에 머슴살이하는 이 사람 하나 있어요. 이자익이라고. 그 사람 5명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처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가지고 한 1년 동안 예수님 전하고, 이 사람 3사람 예수님이 이제 남자들만, 여자들은 당시 안 하고, 여자들 일단 이 3사람들 세례를 줬대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내가 이렇게 자리 없을 때는 이제 이 교회 집사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집사를 둘을 세웠어요. 누구를 세웠는가 하면 조덕삼하고 그다음 아까 이 몸종 머슴 마방에서 이렇게 일하는 이 머슴 이자익을 동일하게 집사 세운 거예요. 근데 이자익은 여러분 뭐 머슴이니까 그냥 오직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귀하게 더 귀하세요. 열심히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사람이 집사인데 어느 날 장로를 세우겠다고 선교사님이 이중이 장로 세운다. 그래가지고 성도들 다 하면 투표를 했는데 세상에 조동삼 떨어지고 이장이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는 문 닫게 생겼어요. 그 사람 전부 걱정인 거야. 투표하고 나서 나도 어떻게 하긴 했는데, 아이고 조동삼이 떨어지고 이장이 머슴을 세상에 장로로 뽑아놓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미안해가지고 이제 조동삼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 문 닫고 자기 집에서 모이니까 조동삼 문 닫아! 그러면 이제 문 닫는 건데 이거. 근데 조동삼이 일어나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참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오늘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를 사실 저보다 신앙이 다 열의가 있고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의 결정을 제가 따르고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분이 다 이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다행이다. 근데 그때부터 진짜로 이 조덕삼 이 주인이 자기 종 모습인 이자익 장로를 진짜로 하나같이 모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못 온 날은 누가 설교했어요? 집사가 설교했어요? 장로가 설교했어요? 장로가 설교하지. 그럼 조덕삼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이자익은 설교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데 전혀 조덕삼이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 들지도 않아요. 진짜 믿음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6개월 뒤에 다시 투표를 또 합니다. 장로 한 사람 더 세우자. 누가 됐겠습니까? 조덕삼도 장로가 된 거예요. 6개월 뒤에. 그래서 이자익 장로 그리고 이제 조덕삼 장로가 교회를 섬기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원래 저 경상도 사람이에요. 전주인가 진주인가 그런 사람인데, 자기 엄마가 3살, 아버지가 3살에 죽고 엄마가 6살에 죽었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떠돌이로 살다가 결국은 전라도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덕삼 집에 이 머슴 구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가지고 이제 머슴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이에요. 일자 무식이고. 근데 조덕삼이가 자기 아들을 이제 훈장 모셔가지고 개인 한자 공부를 시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자이가 어깨너머리 들은 걸 가지고 천자문을 다 외우는 거예요. 얘가 머리가 참 비상한 애구나. 그래서 몸종이지만은 아들하고 같이 공부를 시켜줬대요. 그 애가 운문이 열리고 이게 결자가 열리고 하니까 얘가 똑똑한 거야. 그리고 장로까지 됐으니까 얘가 무식한 모심이 아니에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요, 이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을 이렇게 내가 이 장로 세울 게 아니라 신학교를 보여야 되겠다 해서 평양 신학교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모든 학비를 다 대주는 거예요. 5년 동안 가지 사람이 전북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가 됩니다. 이자익이가. 조덕삼은 계속 장로로서 이제 자기 사업도 하고 가정해야 되니까. 근데요, 목사 되자마자 자기 교회 2대 목사로 이자익 목사님 좀 보내달라. 가지고 자기 교회 이자익 목사를 목사님으로 모신 거예요. 참 인품이 대단하잖아요. 조덕삼 장로는 그 이자익, 자기 몸종으로 왔던 같은 머슴 같은 사람을 교회 담임 목사로 자기가 청해가지고, 그래서 금산교회 2대 목사가 이자익 목사예요. 이분은 총회장을 3번 했어요. 이자익 목사가. 근데 이 조덕삼이 이제 교회를 자기 돈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가 금산교회예요. 근데 저도 이제 조덕삼 장로가 그 3.1 운동을 일어났던 그 해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해에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자녀에게 남겨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제사 지내지 마라.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에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해라. 너희들은 내 대를 이어서 목사님을 잘 섬기고 이 교회를 잘 지켜야 한다.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그 후손들이요, 그 조씨 집안이 지금까지 그 조덕삼 장로의 유언을 받들어서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 손자가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조세영 장로라고, 김대중 당시 시대에 국회의원도 하고, 그리고 국회의장, 국회의원도 하고, 주일 대사도 하고 했던 훌륭한 사람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뜻 아닙니까? 그 주님은 그런 신앙 고백하는 자리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고요. 주 예수 이름으로 이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천국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셨어요. 주님은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머리로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만물 위에, 그리고 만물 안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섬기고 목숨을 안기지 않고 주님이 자신을 내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 사랑하고 섬길 때에 주님 여러분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우리는 주의 보배 피로서 사신 교회다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